2018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우리 동문회 가족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국기 그 삼색기를 아십니까? 한번 화면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프랑스 국기고, 여기서 이제 비롯되어서 유럽의 많은 나라가 이렇게 삼색 색깔로 국기를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프랑스 국기에 대해서 조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세금을 상징한다네. 세금에 대해 말할 때는 열이 올라 빨갛게 달아오르고, 세금 고지서를 바라면 하얗게 질려버리지. 그리고 세금 내고 나면 힘들어 저렇게 퍼렇게 된다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이 그 말 듣더니 우리 성조기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세금만 생각하면 현기증이 나가지고 별들밖에 안 보여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네, 올해부터 또 종교인 새가 생겨서 많은 또 이제 종교인들도 이제 별들이 보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국기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1794년에 파리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거기다 블루봉 왕조를 당연히 흰색을 더해서 이 삼색기로 만들게 됩니다. 이 삼색기 의미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어쩌면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이념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 일어났을 때, 이건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이 땅에 존립해왔던 봉건 왕정 제도를 철폐하고, 이제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이런 이제 공화정, 그리고 민주국가를 이루는 이념의 초석이 바로 여기서부터, 민주국가의 이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류 역사상 대단히 의미 있는 훌륭한 그리고 뜻깊은 혁명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 그 내면을 보면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 프랑스 혁명은 반신앙적인,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인 이런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정부에서는 주일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폐하기 위해서 주일을 일주일 단위에서 10일 단위로 바꿔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혁명의 초기에는 군인과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합쳐서 어떤 민주국가를 만들겠다고 시작했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 혁명의 기본 이념은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애를 내세웠는데 혁명 후에 수많은 피해 보복으로 인해서 나라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평등을 내세웠지만 이 저들의 평등은 세금을 내는 상공인들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므로 참된 평등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자유를 저들은 희망했지만 혁명 이후 정부가 약화되자 유럽 제국이 프랑스를 포위하게 되었고, 오스트리아가 침공해 옴으로 인해서 나라는 극도로 혼란에 빠져서 그들이 원했던 자유조차도 제대로 누리질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그들이 주장한 자유는 신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한, 그래서 도덕을 무너뜨려 혼란을 일으키게 한 방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저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함이었으며, 박애는 혁명 세력 간의 동지애로 조직원 간의 의리를 추구하는 데만 쓰였을 뿐이라고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정수라라는 가수가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들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이라고 이렇게 노랫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노랫말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대열의 어떤 그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OECD 세계 경제개발 국가에 우리는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강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게 되었고 자가용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만 열면 어느 집에나 먹을 것이 그득그득 쌓여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들이 공원이며 또 이제 전국 각지를 이제 놀러 다니는 이만큼의 생활 여유도 갖게 되었고, 원하기만 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 우리가 못 갈 리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맞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든 새벽이든 전화 한 통이면 어디서든 음식이 배달되고 있고, TV를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이든 쇼핑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세상까지도 우리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자살 공화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모든 것 그렇게 풍족해졌는데, 많은 게 전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왜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접어버린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이 만드는 모든 제도, 인간의 모든 사상과 이념 속에 그곳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생명이 없고 인간에게 참된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이기에, 우리 몸에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모든 제도와 조직과 이념과 사상을 이제 완벽하게 갖춰놨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 하나님을 제외한 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인간은 참된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91년 미래학적인 상상에 의해서 8명의 과학자들이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든 모래 폭풍이 불어오든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이런 커다란 테라리움을 미국의 애리조나주 소노라 사막에다 건설하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2,000여 원을 들여가지고 무려 12제곱킬로미터 그리고 8층 높이의 커다란 유리와 강철로 만든 돔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마치 식민지 모델, 우주 식민지 모델로 삼아서 그곳에 저들은 들어가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그곳에서 자급자족하며 살면서 핵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안전하다고 자부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틀을 잡았습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저렇게 그야말로 지상 낙원과 같은 곳에 살면은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고 부러움과 시샘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 딱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것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식물 간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진 것이 하나 이유였고, 또한 산소량이 급격히 줄어들므로 해서 거기서 살기가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기 있는 그 연구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미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간의 어떤 균형이 파괴되므로 더 이상 그곳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어서 이곳은 그대로 이제 실패작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어떤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데 점점 마음에 이제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늘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늘 천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성결했고 거룩했고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땅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이런 삼박자 축복을 이제 구하기 시작하면서 영혼은 영혼에 잘 되는 문제는 내세우긴 했지만 이건 뒷전에 밀려버리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한 것만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서 교회는 세속화 되었고 교회는 사이로부터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옛날에 그토록 천당을 사모하던 때는 교회는 그토록 깨끗한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어떤 창대함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는 본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로부터 매도당하는 이런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마이클 호튼이 쓴 책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크라이스틀리스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로 그 책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술집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도색물은 자취를 감출 것이며 사람들은 친절하고 상냥하게 서로 대하고 거리에서는 악담도 고함도 사라질 것이다. 교회는 주일마다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예배에서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편안한 도시,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는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될 것이다. 참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교회, 이게 교회입니까? 이곳이 과연 낙원이 될 것 같습니까? 지옥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은 그럴듯하게, 처음에는 제법 깨끗하고 고상하고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일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곳은 곧 지옥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국민, 국도, 주권인데 천국의 개념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떤 시공을 떠나서 그곳이 곧 천국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그 전란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 전목포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공산당한테 잡혀서 이제 그들한테 신문을 받습니다. 공산당이 이성복 목사님한테 이거 천당 아니 천당 어디 있냐 한번 보여주라 봐. 그러면 나도 천당이 있다고 내가 예수 믿을게 하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때 이성복 목사님 대답한 말씀은 내가 지금 천당의 본점은 못 보여줘도 천당의 지점은 보여주겠소 하면서 당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고 합니다. 천당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내 심령을 다스릴 때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실 때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때 우리 교회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already and not yet이라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의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해주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정치적인 용어로 정권 교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다스리고 자신이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던 세상을 이젠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함으로 이 땅에 새로운 통치가 구현되는 것, 이것을 회개라는 말로 예수님은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소위 의식주의 문제, 이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고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잘 입기 위한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까? 좋은 집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여러분 최고의 어떤 이제 그 선망의 대상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주택이 있어야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삶의 수단일 뿐이지 결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들이 같이 구하는 그들 잘 먹는 것, 그리고 좋은 옷 입는 것, 그리고 그들은 이제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처럼 되어 있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목적과 더 큰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대단히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 걸음 더 생각하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한다는 것 그건 좋지만 도대체 내가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구하는 것이 기껏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만 매여 있다면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나를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찾는다, 힘쓴다, 노력한다, 혹은 종교적인 기도한다는 말도 이 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말로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고 무엇을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먹을 것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장 모범적인 기도, 주기도만에 의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할 것도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여기서 찾게 된다면, 첫째는 모든 우리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 소위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안락한 주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걸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늘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염려를 떨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F자로 시작되는 그 의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믿음, faith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첩첩산중, 또 산 넘어 또 산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한 우리가 참된 문제 해결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Father,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많은 염려와 불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The First, 무엇을 먼저냐,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할 때 우리는 시시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의 한방 주치로 일했던 김승학 집사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우디 왕자가 이 김승학 집사에게 하는 말이, 너 나한테 아버지라고 한번 부를 수 있느냐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길래 그 말을 듣고 별다른 생각 없이 아랍어로 아버지를 뜻한 아부야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이 왕자가 너무 좋아하면서 달려와서 그냥 번쩍 그 가슴을 안더니, 너 됐다,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양자를 삼아서 이제 사우디 국적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재산까지 너한테 나눠주마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거 팔자 고쳤다, 내가 사우디 왕자라니. 그는 이제 그 생각에 이제 뭐 자기는 세계적인 왕가의 이제 왕자의 아들이니까 자기도 이제 왕자가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떴는데, 그 다음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내가 왕자가 된다. 그럼 그 다음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 사우디의 국적도 받고 왕자가 돼 재산도 물려받은 다음, 그럼 나중에 한국 가서 믿으면 되지 않는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에 그의 뇌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사실이 그에 떠올랐는데,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 아무리 명성이 높고 권력의 하늘을 찌를 듯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 다음에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 그는 도저히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우디는 국민의 99.99%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런 곳에 타종교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데, 더더군다나 사우디 왕실의 한 가족이 되면서 기독교 윤회를 행사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제 받아들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왕자님께 기독교로 개종하자고 한다면 왕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생각이 잡혔던 왕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죄송합니다. 왕자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종교만큼은 이것만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그 사울이 왕자가 될 뻔했던 그 계기에 그는 자기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었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그는 정립할 수 있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구할 건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왕국으로서 우리가 이건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곳이 천국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말씀 묵상 훈련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시작 하나님 말씀을 펼쳐 있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물론 장차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요 이것이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난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그 보석성을 꾸며진 그 휘황찬란한 천국을 잘 설명해 준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하고 말했더니 학생들이 모두 저요 하고 손드는데 하나님만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아니 누구 아무개는 천국 가고 싶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을 하는 말이 엄마가 교육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어떤 가정지상주의를 생각해야 합니다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 우리의 영원한 천국,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해소된 그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그곳,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 천국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제 약속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루하루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조차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앞에 옳은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기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유감스럽게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질 못했고 다윗도 그러질 못했고 솔로몬도 그러질 못했고 심지어 베드로도 그러질 못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을 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기준에 맞게 산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이런 의미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를 비춰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먼저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 이 문제를 결국 하나님의 외면하시거나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분명한 가치관, 우선순위만 분명히 되면 다른 것은 내가 그 다음에 알아서 책임져 주마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질 때 겸하여 이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이제 입고 하는 이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저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명한 메이플라워 배가 영국에서 미국의 플리머스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신대륙을 향해 나갔을 때 그들의 소원은 어떤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곳에서 이 땅의 어떤 그 자유와 향락을 이제 구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순수한 마음 하나님 잘 섬기기를,
어떤 간섭도 어떤 제재도 없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그들은 이제 큰 일생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그 메이플라워와 함께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또 하나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가르쳐서 메스터호라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과처럼 어떤 신앙을 자유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어떤 신앙의 결단이 아닌 그야말로 노다지 캐기 위해서 황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신대륙을 찾아갔고 그들이 도착한 건 전 남미였습니다. 그들은 아쉽게도 가서 노다지도 그다를 캐지 못했고 그리고 신앙마저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언제 미국과 아르헨티나 정상 간의 회담이 있을 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네는 오직 신앙 한 가지를 찾아서 신대륙을 건너왔더니 신앙도 지켰고 그리고 당신네는 황금도 얻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말았소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했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의 문제까지도 인간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할 정도로 인간은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면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굳이 그럴 거 뭐 있냐?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냥 살면 되지. 아무하고나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성의 기준까지도 인간이 마음대로 파괴하고 부정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 안에서 참된 행복도 평안도 자유도 얻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부자유와 더 많은 어떤 공허와 허탈 속에서 참된 가치와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국의 석학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로마 제국을 발로 회심시키려 했던 사도들, 중세시대를 건설했던 위인들,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모두는 이 땅에 그들의 발자취를 남겼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을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내세대에 관해 생각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땅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얘기죠. 이 땅을 변화시켰던 많은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은 실은 그들은 이 땅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땅에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뤘는데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에 애착을 갖게 되면 천국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망각하면서부터 세상에도 어떤 대단한 일도 이루지 못했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상실해버리고 말았다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로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한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 한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 목표를 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루시고 내 문제를 하나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한 탐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을 데리고 미국의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맨하탄 그 이제 마천루의 그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밤하늘 뉴욕의 맨하탄의 야경을 보여주면서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저기 저 건물 좀 봐라. 저기 홍수처럼 흘러가는 저 자동차 물결 좀 봐라. 저 건물에 뾰족뾰족한 저 곡선 좀 봐라. 그러면서 이제 신나게 맨하탄의 그 도시 전경을 설명해 주는데 야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듯 싶어서 돌아보니까 야이가 창밖 어느 곳가 응시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는 이 아이가
그 뉴욕이라는 엄청난 대도시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에 감동되어서 그런 걸 알고, 야, 이 대단하지. 정말 이 엄청난 거야. 이 얼마나 이렇게 건물이 크고 웅장하니. 저 자동차들 좀 봐라. 그거 이렇게 덧붙이는데, 야이가 한 말은,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저 천국은 이곳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과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에 저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참으로 어린아이 앞에서 그토록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야 이제 주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너는 누구냐? 두 번째는 너는 어디서 왔느냐? 세 번째는 너는 어디로 가냐?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인생 어느 때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6편 10절 말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세상이 어느 때까지 인간에 의해서 했던 바벨탑처럼 세상에 이제 높아만 가진 않을 것입니다. 산산이 무너지게 되는 그날이 분명 이 땅에는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기울어져 가는 세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 살고 있는 이 땅도 천국으로 이제 화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주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구하며 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들, 필요로 하는 문제들,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돌보시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심령과 가정 속에 천국을 이루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이 모든 걸 더해주시는 하늘의 은총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늘 어느 때나 이 땅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이거보다 한 차원 높은 하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지향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저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아니 평생 하나님의 진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저들의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